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호기심을 채워줄 새롭고 흥미로운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꽤나 묵직하죠?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아주 강렬하고 어쩌면 현대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 고대 문서입니다. 네, 바로 신명기 13장이라는 단일 텍스트죠.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의 미션을 아주 명확히 설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완벽하게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 텍스트를 그 하나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또 심리적인 설계도로 바라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고대 공동체가 자신들의 핵심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극단적인 장치를 마련했는지 해보해보는 거죠. 맞아요. 절대적 충성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법적 장치들 말입니다. 사실 이 텍스트를 단순히 종교적인 율법서로만 읽고 넘어가면 그 안에 아주 치밀하게 담긴 사회학적 통찰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수백 년간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억압적인 제국을 탈출한 신생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독립을 쟁취한 직후의 상황인 거죠. 물리적인 영토나 자본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두려운 문제는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바로 내부에서부터 정체성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현상.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3장 텍스트는 이처럼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내부의 위협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국가 안보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안보 매뉴얼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 구조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체계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텍스트는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을 딱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완벽하게 분류를 해두었죠.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공적 인물. 두 번째는 가장 가깝고 내밀한 사적 지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도시 단위의 거대한 집단적 타락입니다. 맞습니다. 각각의 위협이 가진 특성에 맞춰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셈이죠. 그럼 바로 첫 번째 위협부터 텍스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네. 공동체 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즉 영적인 권위나 리더십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놀라운 이적과 기사, 쉽게 말해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준다고 가정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텍스트가 취하고 있는 전제가 대단히 놀랍거든요. 어떤 전제인가요? 단순히 누군가가 나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서 막 대중을 상대로 허풍을 떨거나 마술을 부리는 상황을 경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선지자가 예언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를 걸러내라는 1차원적인 지시가 아니라는 뜻이죠. 와, 그 부분이 이 텍스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지점 중 하나네요. 2절을 보면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라고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고대의 법률 텍스트 자체가 자신들이 배척해야 할 가짜 선지자들의 기적조차도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쿨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적이 벌어지면 보통은 그 압도적인 현상에 굴복하고 무조건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당연하죠. 보는 순간 압도당하니까요. 그런데 텍스트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조차 섬기자라고 방향을 튼다면 절대 그 말을 듣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네, 눈으로 직접 본 현상마저도 부정하라는 요구인 거죠. 이건 인간의 본성을 꽤나 거스르는 강제성 아닌가요? 바로 그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서 텍스트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현상을 해석하는 고대 공동체의 관점이 참 놀라운데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요? 텍스트는 이 압도적인 기적의 순간을 신이 공동체에 내리는 일종의 시험, 테스트로 규정해버립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대라는 거군요. 네. 3절을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군요. 이것을 고대 이스라엘이 처한 더 큰 역사적 맥락과 연결해보면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최고 가치는 눈앞에서 번쩍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맹목적인 경외심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보다 상위에 있는 가치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절대적인 가치는 자신들의 억압에서 구원해준 신과의 언약관계, 즉
변함없는 충성도였습니다. 시각적인 충격이나 경이로움 그 자체가 이 본질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현상보다 본질적인 충성심이 먼저라는 논리네요. 그런데 그 충성심을 위협한 대가는 상상을 추월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경벌이 아주 극단적이죠. 5절에 따르면 기적을 보여주며 다른 길로 유혹한 그 선지자는 가차없이 죽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건 그 처형의 명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는 종교적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을 처단한다는 뉘앙스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텍스트는 이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즉 수백 년간 겪었던 뼈아픈 이집트의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켜준 존재에 대한 명백한 배반으로 명명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교 재판이라기보다는 신생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국가 반역죄를 처단하는 논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반역죄요? 그 역사적 트라우마를 짚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겠네요. 이 공동체는 거대한 다신교 제국이었던 이집트 체제 아래서 노예라는 최하층민으로 아주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텍스트가 굳이 종되었던 집이라는 표현을 소환하는 이유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 끔찍했던 과거의 억압을 의도적으로 상기시키는 장치입니다. 그 억압과 착취의 굴레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스스로 통치하는 자유민으로 만들어준 권위와의 언약을 깬다는 건 단순한 신념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공동체의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봤다는 거네요. 네, 과거에 노예적이고 혼란스러웠던 상태로 공동체 전체를 퇴행시키려는 가장 악질적인 반역행위로 간주한 겁니다. 이제 막 뼈대를 세워가는 신생 공동체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행위니까 타협의 여지 없이 극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당대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죠. 자, 그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대중을 선동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의 위협을 철저히 차단한 텍스트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네, 위협의 범위가 광장에서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관계망 안으로 좁혀집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언급되는 대상들이 참 의미심장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등장하죠. 당신의 동복 형제, 자녀, 품의 아내 혹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느 날 은밀하게 다가와서 우리가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속삭이는 상황을 가정해요. 이 부분은 텍스트를 읽는 내내 심리적으로 굉장히 무겁고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맞아요. 가장 친밀한 핏붙이나 영혼의 딴짝이 유혹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끈끈한 사회적 유대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가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외부의 적이나 낯선 선지자를 거부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매일 밤 품에 안고 자는 배우자, 내 목숨 같은 친구가 은밀히 설득할 때 이성적인 판단은 감정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텍스트는 바로 그 가장 취약한 인간적 고리를 위협의 핵심 통로로 인식한 거군요. 네. 그래서인지 이 대목에서 텍스트는 숨을 쉴 틈조차 주지 않고 몰아칩니다. 8절을 보면 글을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라고 연속적으로 경고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되고 비밀을 지켜주거나 모른 척 덮어주어서도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부분은 9절에 등장하는 처벌의 집행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당국에 고발하라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집행 방식마야로 이 텍스트가 가진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죠? 혹시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고 명시합니다. 투석형, 즉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인데요. 네, 돌로 치는 형벌.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는 조건은 유혹을 받은 당사자, 다시 말해 그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와, 머리로는 이 법이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걸 이해하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내 가족이나 평생의 단짝에게 죽음을 알리는 첫 번째 돌을 던져야 한다니?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집행이 가능했을까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심리적 파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독한 심리적 파괴와 딜레마가 이 법이 노리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아, 의도된 장치라는 건가요? 네, 이것은 단순히 죄인을 처형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근본 가치가 혈연이나 개인적인 깊은 애정보다 무조건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모든 구성원에게 시각적, 심리적으로 각인시키는 극단적인 의식입니다. 공동체가 가족보다 먼저다. 이걸 뼈에 새기는 거군요. 만약 누군가가 가족을 향한 연민 때문에 처벌을 망설이거나 죄를 덮어준다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조용히 부패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이 잔혹한 규정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절대적인 합의가 개인의 감정이나 천력마저 압도해야만 이 험난한 고대 세계에서 사회가 간신히 유지될 수 있다는 생존 논리였네요. 네, 당시 사람들의 뼈저린 절박함이 만든 법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인 가혹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이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 부분이죠. 맞습니다. 결국 이 피비린내 나는 형벌의 본질은 단순히 과거의 죄에 대한 보복이나 응징이 아니군요. 미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과 억제력, 즉 디터런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물리적 제거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형벌의 진짜 타겟은 돌에 맞는 자가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고 동참해야 하는 살아남은 모든 대중입니다. 온 백성이 그 잔혹한 형벌을 목격하고 직접 돌을 던지는 행위에 가담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뼈저린 공포를 뼛속 깊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디터런스를 통해 사회적 규범의 한계선을 절대 넘을 수 없는 철벽으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자, 공적인 리더의 위협을 막고 가장 사적인 가족의 위협까지 끊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위협이 남았죠? 네, 텍스트는 이제 방어막의 스케일을 최대로 키웁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 위협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도시, 성읍 전체 규모로 커집니다. 집단적인 타락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잡류들이 일어나 성읍 주민 전체를 선동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일종의 집단적 반역 소문이 돌 때 대처하는 지침이에요. 여기서 잡류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 없는 불량배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 도시 전체가 넘어갔다는 건 이미 심각한 집단적 광기나 대규모 반란이 발생했음을 시사하거든요. 아주 위급한 국가적 재난 상황인 거네요. 그런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텍스트가 지시하는 대처 방식이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소문이 들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군대를 파병해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어라 지시하지 않아요. 14절을 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이라고 절차를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끌어오르는 상황이라도 철저한 팩트체크를 먼저 거치라는 요구군요. 네, 객관적인 확인 과정을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비판적인 의문이 듭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도시 전체가 반역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인데 이런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자세한 조사가 과연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했을까요? 자칫하면 마녀 사냥으로 번지기 쉬운 환경이죠. 네, 감정에 휩쓸리기 십상이었을 텐데요.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대중심리의 관점에서 볼 때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서 완벽히 통제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군중은 자극적인 소문에 휩쓸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런 한계와 위험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법전이라는 최고 규범 안에 이 조사 프로세스를 의무조항으로 못 박아둔 역설적인 가치가 돋보이는 겁니다. 아, 감정에 치우친 학살을 방지하려는 의도였군요. 무분별한 학살이나 섣부른 군사행동을 최소한 법적으로라도 통제하려 했던 거죠. 공권력과 폭력의 집행은 반드시 확인된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한다는 고대인들의 규범적 의지입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법의 정신만큼은 절차적 합리성을 지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조사를 거친 결과 소문이 100% 참사실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압도적인 파괴가 일어납니다. 끔찍한 진멸의 단계로 접어들죠. 성읍의 모든 거민과 심지어 가축들까지 칼날로 진멸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나아가서 그 성읍에서 빼앗은 탈취물, 즉 재산이나 귀중품 같은 모든 전리품을 광장에 모아놓고 성읍과 함께 전부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16절은 그 도시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죠. 이건 단순히 반란을 진압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도상에서 그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이른바 헤렘, 완전한 진멸이네요. 도시 하나를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완벽히 소멸시키는 무시무시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고대 전쟁의 상식을 뒤집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상식을 뒤집는 디테일이요? 도대체 왜 그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전리품을 단 하나도 챙기지 않고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당대의 일반적인 정벌에서 함락시킨 도시의 재산을 탈취하는 건 승리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강력한 경제적 동기였거든요. 그런데 17절은 이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고 지극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금덩이나 은, 값비싼 의복, 가축들이 산더미처럼 널려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불태우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 재산을 취하는 걸 허용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글쎄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생겼겠죠. 이 전리품 획득에 대한 금지령은 심판과 처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고도의 시스템적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토벌군이 그들의 재산을 전리품으로 나누어 갖는 걸 법적으로 허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겉으로는 공동체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실제로는 옆 도시의 풍부한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이단이나 반역자로 몰아갈 위험이 다분해집니다. 처벌의 동기 자체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는 거군요. 거짓 소문을 부풀려서 부자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분 뒤에 탐욕이라는 진짜 목적이 숨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을 차단한 거네요. 심판이 개인이나 집단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합법적 약탈의 구실로 전락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한 거군요. 네. 눈앞에 있는 막대한 불을 조금 더 건드리지 않고 불태워버린다는 건 이 파괴 행위가 경제적 이득이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게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오직 공동체를 오염시킨 악을 도려내기 위한 고통스러운 자기정화의 과정임을 천명하는 거네요. 그래야만 처벌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고 공동체가 다시 번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파헤친 이 치밀한 고대 문서를 한번 요약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신명기 13장은 고대 이스라엘이 내부에서 자라나는 치명적인 위협들로부터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설계한 완벽한 3단계 차단막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방어 시스템이었죠.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 리더의 현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 손으로 첫 번째 돌을 던져야 하며 타락한 도시는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전리품 없이 잿더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네, 이 모든 가혹한 명령들은 단순한 맹신을 넘어선 겁니다. 맞아요. 갓 태어난 공동체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이고도 절박한 사회적 방어 기제였습니다. 현대의 인권과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이 텍스트는 숨막히도록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태만 달라졌을 뿐 이 문서가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형태와 체제를 막론하고 모든 공동체는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설정하니까요. 그렇죠. 현대사회 역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 내란, 스파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그 근본적인 사회 유지의 메커니즘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텍스트 속에 박제된 이 고대의 끔찍한 규례들이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광장에 모여 가족에게 돌을 던지거나 반대파의 도시를 불태우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물리적인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죠. 하지만 당신의 일상, 당신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 혹은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이념적 집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속한 그 공동체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근본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가치가 내부로부터 위협받을 때 당신과 당신의 사회는 어디까지 단호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딥다이브를 마치며 당신이 일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텍스트에서 우리는 고대인들이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고 도시를 불태워 완벽한 디터런스, 즉 공포를 통한 억제력을 구축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방식의 억제력이었죠. 그렇다면 물리적인 폭력이 엄격히 금지된 현대 사회에서는 이 디터런스가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돌멩이와 횃불 대신 다른 무기를 들고 고대인들과 똑같은 심리적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수결족 합의나 핵심 이념을 거스르는 개인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직장에서 쫓아내며 온라인 공간에서 완벽히 지워버리는 이른바 캔슬 컬처 혹은 사회적 죽음이라는 방식을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을 뿐 본질적으로는 매우 유사하죠. 네, 누군가를 본보기로 삼아 완벽히 매장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에게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된다는 서늘한 공포를 각인시키는 그 메커니즘. 그것은 과연 수천 년 전 돌을 던지라 명령했던 고대의 디터런스와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를까요? 우린 정말 고대인들보다 더 관대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처형의 방식만 세련되게 바꾼 것일까요? 게다가 전리품 이야기와 연결해보자면 우리가 오늘날 누군가를 심판하고 매장할 때 그것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정의의 발현일까요? 아니면 은연중에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지위나 사회적 이익이라는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 섞여 있는 건 아닐까요? 현대의 정의가 과연 전리품 없는 순수한 심판인지 돌아보게 만드네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대의 서늘한 텍스트가 당신의 일상에 새롭고 묵직한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